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인생의 대변환점을 가져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대적들이 속출하면서 이 솔로몬 왕국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대적의 이름은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입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말도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을 괴롭히되 솔로몬의 일평생에 라는 말씀으로 보아 평생 동안 그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때에는 감히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이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견고하게 요사들을 세우고 더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솔로몬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이 등장하면서 솔로몬의 불안은 더욱 심각해졌고 그로 인해 40절을 보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그가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닷을 보면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점령하였을 때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은 에돔의 남자를 모조리 쳐 죽였는데 다행히 하닷은 신하들에 의해 애굽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게 되었고 힘과 세력을 확장해온 그는 훗날 솔로몬 왕국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르손을 보면 그는 소바 왕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바 왕국이 다윗에 의해 멸망할 때 그는 남은 자들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의 평생을 두고 위협을 가했던 북방 세력의 우두머리 르손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아왔던 여로보암이 그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고 했으며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감독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신임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고 했고 27절에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과거는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영화, 이제는 영화가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부와 권력,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보물을 모두 빼앗기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땅끝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존경을 표했고 온 세계의 왕들이 방문하여 조공을 바치며 허리를 굽혔으나 이제는 원수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괴롭히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3절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어 북이스라엘로 나머지 솔로몬의 후손에게 남유다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영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 현재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귀를 누리게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솔로몬의 말년과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난과 역경에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총이 훗날 소나기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